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답없는 인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바쁜 인생을 살고 또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내 인생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인가? 그냥 어떤 종교적 효용성에 의해서 나에게 위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내 비어진 부분을 채우기 위함으로 나는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적 위안이 아니라 내게 있어 진정한 가치를 갖는 믿음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아마도 성경 말씀 중에 그 부분을 가장 깊고 간절히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가진 문제를 작은 조각이나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평가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에게 사단이 가서 제안을 합니다. 저 욥을 시험하면 여전히 욥이 저런 신실한 모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시험하는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기를 읽으면 욥이 당한 고난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불편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이유인데요. 욥을 공격하겠다고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때 물론 욥을 인정하시고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인도해 주셨지만 정작 사단이 공격하겠다는 말에 사단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혼자 결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욥을 시험하였다는 것이죠. 욥에게 내린 고난은 그냥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함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어쩌면 내 인생에도 욥하고 똑같이 나를 고난 속에 넣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말인가? 이것이 진짜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허락해서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신가? 그럼 이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힘들었던 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 것과 뭐가 다른가? 아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당장에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이것은 또 큰 문제입니다. 지나간 고난이라면 해석하는 것으로 내가 위안을 찾으려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는 막상 이겨내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마음속에 그 갈등과 불편함을 이겨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단은 조건적 신앙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건적 신앙이 정답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욥기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욥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손을 펴서 그를 치면 분명히 욥은 당신을 욕할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장담이에요. 그래서 가진 건물과 가축과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다 사라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 욥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그렇게 행해놓고서는 하나님께 다시 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장담하고 욥이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욥기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욥에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까닭없이 사단이 허락을 구하였을 때에 사단에게 허락해 주어서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신앙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은 나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고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가 신앙에서 떠났을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기도를 요청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남겨준다 할지라도 신앙은 자신이 지켜야지만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신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놓고 공부 못하면 혼내고
그렇게 신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다 뭐라 그래요? 뭐가 최고라 그래요? 모르시는 척 하시는데 돈 잘 벌면 최고라 그러죠. 신앙은 지켜야 한다 그러고서는 직장을 갖거나 인생의 길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를 같이 구상해 주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킬까를 같이 구상을 합니까? 신앙은 스스로가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내 주변의 신앙의 모습들이 내가 꼭 지켜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갈등을 만들고, 내 부모님도 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자그마한 고난 속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나갈까 많이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같이 하자 얘기해 놓고서는 어느 날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 상처돼가지고 나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약속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내가 구상했던, 내가 보장받고 내가 보호하고 싶고 내가 유지하고 싶고 내게 채우기 원했던 것이 거의 다 왔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물론 사단이 오늘 욥에게 한 것처럼 그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부주의해서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경우에 사단이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욥에게 하는 것처럼 내 신앙을 흔들고자 그 연약함을 파고들고 교묘하게 사단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지킬 수 있는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린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가 안 한다고 멀리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는 허락을 맡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허락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단에게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조건을 주셔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신앙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으라고 분명히 사단에게 선을 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다녔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 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단도 찾아가잖아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수많은 조건을 우리가 중간에다가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중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내가 살아가는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계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물질과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공과 여러 가지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공격하는 게 이 욥은 그 중간에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은 그것이 아니다. 이 조건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저는 구름처럼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내 생각 속에 내 기준들이 구름처럼 다시 떠나가고 밝은 태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산도 건강도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다 건축이나 가축이나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단의 입장에서 욥의 아내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욥의 아내는 안 데려갔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욥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고 있니? 당신이 신앙을 지킨 결과가 이 모양이냐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서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과 대화를 나눌 때 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욥을 충고합니다. 너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욥이 그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은 너무나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계속적으로 대답을 하고 해도 들어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때 3명의 친구만 온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4번째 친구가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이 1절부터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3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제 엘리후란 사람이 그 3사람과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억울하다 그러고 나머지 3명은 너는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엘리후가 이제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욥에게 당신이
과연 화를 내면서 잘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고 욥에게 이제 화를 내면서 다그칩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기서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처소로 데려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억울한 심정을 직접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하신 심판을 다 거두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신의 의를 몰라주고 계시고, 물론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야속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은 욥 안에도 있는 것이죠. 자기 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욥이 이 엘리후가 말할 정도로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그렇게 그 상황, 물론 자기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욥의 연약함이었다면, 욥의 연약함은 우리가 충고하고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욥을 통해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교만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욥을 보면서 조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작은 소망의 실마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후가 당신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에 대하여서 이제는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면 나를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멀리 계시고,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지금 만날 수 없고, 그렇다면 내가 이 연약한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능자의 숨결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와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은 오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서 이 숨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숨 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 중에 이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 중에서 그래도 선배가 형님이셨는데 그 사람은 그 질병에 걸렸는데 희귀병에 걸리게 됐어요. 희귀병이 뭐냐면 점점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주 튼튼한 아이였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안 있으면 이 아이는 근육이 다 없어져서 죽을 것이라고 이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0대를 훌쩍 넘겨서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와 같이 만나서 이제 찬양 작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간증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층을 올라가려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혼자 못 올라가니까 제가 그 이재왕 사역자를 업고선 올라가는데 진짜 무거운 거예요. 뼈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이 업고선을 올라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이게 간증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왕이라는 분이 이재왕 사역자가 자신이 그 책을 쓰면서 이제 거기다 이제 기록하면서 저한테도 간증하신 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부모님도 믿음이 좋으시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고통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이렇게 저주하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저주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지새운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점점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속이시는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나에게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랑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읽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근육이 없어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늘 두려움과 원망과 갈등 속에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나는 홀로 저주받아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나 역시 이런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낳은 아버지로서 나를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가사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너는 내 아들이라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이재왕 사역자가 어떻게 죽었냐면 마지막에 팔의 근육이 없어지고 다리의 근육이 없어지고 이제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심장의 근육이 없어지면서 심장이 멎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육체의 근육은 사라지고 심장의 근육이 멈춘다 할지라도 육체의 근육은 멈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면 고난과 어려움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욥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숨결로 임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